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심령들을 부르시고 연약한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옵시고 병들고 지친 우리의 심령을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신섬이일체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오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이 지단을 기억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또한 기억하시고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권능의 팔로 붙드시어 주님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너무나 혼란스럽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나라에 세워주신 주의 종들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천만의 우리 성도들, 주님 전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어 나라와 민족과 우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번 계기를 통하여 이 민족이 대우각성하여서 각자의 맡은 본분을 기억하고 잘 지키어서 21세기의 제사장의 역할을 해 나가는데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전화위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재단에 몸이 아픈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강건케 회복시켜 주시어서 주님께 감사하며 충성 봉사하는 손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많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서 기도하며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 주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번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6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6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선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에 역사해 주옵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으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5월입니다.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것은 5월을 영어로 부를 때 메이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5월, 이 메이와 연관이 있는 말입니다. 메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신 중에 하나인 마이아라는 여신이 있는데 그 마이아라는 여신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이 마이아가 어떤 여신이냐 하면 주피터라고 하는 신들의 왕과 결혼해서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을 낳아요. 근데 이 헤르메스라는 신이 사도행전 14장에 등장을 합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던 바나바와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신들의 왕이죠. 말씀을 전하던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신들이 왔다 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헤르메스가 뭐 하는 신이냐면 신들의 명령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전령 역할을 하는 게 헤르메스입니다. 이 헤르메스를 낳은 어머니 신이 마이아의 영어로 메이, 그게 바로 5월입니다. 신화에서 이 마이아라는 여신은 겨울을 끝내는 여신입니다. 마이아가 나타나면 겨울이 사라져요. 죽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성장이 시작되는 봄을 상징하는 그런 여신이기 때문에 신들 중에 여왕이다 라고 불리고요. 마이아라는 이름을 붙인 5월 메이를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이, 동양 쪽에서는 그런 얘기가 원래는 없었죠. 이 계절의 여왕인 5월에는 아주 많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다가오는 기념일이 어린이날, 내일이죠. 어린이날이 있고 3일이 지나면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스승의 날도 있고 가정의 날도 있고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5월 첫 주일 오늘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어린이들을 기억하기도 하고 축하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꽃주일이라고도 이름을 붙여놓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의 본문 말씀, 예수님에게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던 이 백부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한 것은 어린이를 보면 어린이가 보여요. 애들을 보면 어린이가 이렇구나. 설명 굳이 하지 않아도 어린이를 볼 수 있는데 어른에게서는 어린이의 모습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른이지만 어린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이 백부장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에 대한 설명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를 보면 아이 모습 그대로가 보이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는 아이들 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시골 마을에만 아이들이 없는 게 아니라 도시에서도 아이들이 사라져갑니다. 2024년도에 통계를 보면 서울 광역시죠. 서울 전체, 서울특별시에 있는 그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가 8개가 없어졌어요. 문을 닫았어요. 아이들이 없어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은퇴를 하시고 강화도에 가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따님하고 같이 살아요. 거기서 손녀딸이 올해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3월 달에 KBS, MBC, SBS 모든 방송사에서 취재를 왔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에. 왜 그러냐 하면 딱 한 명이 입학했거든요. 그 목사님의 손녀 한 아이가 입학식을 하니까 취재를 하러 왔어요. 그 정도로 도시에서든 시골 마을에서든 아이들이 사라져가다 보니까 아이를 봐도
아이의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작년에 우리나라 출산율 0.8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언젠가도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이 0.8이라는 숫자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심각한 숫자예요. 왜 그러냐면 출산율을 이야기할 때 기본 숫자가 2입니다. 둘. 왜 둘이냐? 엄마하고 아빠 두 사람, 한 가정에 부부가 살고 있는데 그 가정에 자녀가 둘이 태어나야 그 인구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두 명이 태어나, 그래서 2입니다. 출산율 기본이. 근데 0.8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남자 100명, 여자 100명, 그럼 200명이죠. 100가정이니까 100가정에서 80명이 태어난 거예요. 200명이 80명으로 줄은 거예요.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는다면 30년 만에 200명이 80명이 돼요. 자,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또 30년이 지나면 80명이 남자 40, 여자 40이니까 40가정이잖아요. 가정수로 따지면 100가정이 40가정이 되는 거예요. 30년 만에. 그리고 또 30년이 지나면 40가정에서 0.8이면 또 몇 명이 태어납니까? 32명이 태어납니다. 가정수로 따지면 16가정입니다. 100가정이 60년이 지나면 16가정만 남는 거예요. 무지하게 심각한 숫자입니다. 그렇게 100년이 지나가면 우리나라에는 인구가 몇백만도 안 남아요. 지금 5천만이라고 하는데 몇백만도 안 남아요. 1000만 이하로 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아이는 없고 젊은 사람도 없고 전부 노인들만 사는, 요즘 시골 마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은 상전입니다. 아이가 어른 같고요, 아이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른들이 아이들 눈치를 봅니다. 아이들이 아이들 같지 않아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한 백부장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그 믿음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이 종을 구해 주시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 심부름을 한 사람들이 유대인의 장로들 중 몇 사람이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지위를 이용해서 장로들에게 강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문에서 장로들이라고 나오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 어른으로 대접받는 분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절하게 백부장의 종이 병든 것을 치료해 주기를 간청하면서 하는 말을 보면 회당을 새로 지어주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에게 그 백부장을 소개를 합니다. 통치의 목적으로, 식민지 지배 국가이니까 로마의 백부장이죠. 통치하기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고 아량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백부장이 부탁을 했으니까 이 부탁이 거절당하면 자기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예수님에게 간청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 그리고 그 마음을, 백부장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백부장의 태도가 가식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장로들의 부탁을 받은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발걸음을 옮기셨을 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먼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람을 예수님에게 또 보냅니다. 일부러 우리 집을 방문하는 수고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백부장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뵙지 못합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게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주인이 명령하면 종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오시지 않고 하인을 만나지 않아도 어디서든지 말씀만 하시면,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니까 어디에서든지 말씀만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 말을 전하라고 사람을 또 보내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감탄하고 감격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이 유대인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그 유대인들 중에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에게 선택을 받은 제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들에게서 보지 못한 믿음을 이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이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탄하셨는지. 예수님이 감탄하시는 믿음, 이 백부장의 믿음이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찾아오는 어린 아이들을 멀리하지 않으셨고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어린 아이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에 비교하셨지 아이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지혜로 와야 되고, 악에는,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악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인데, 요즘 세상을 보면 지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악에는 장성한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거꾸로 돼가고 있어요. 악한 일에는 비상하게 머리가 잘 돌아가고, 악을 행하는 일에는 발이 빠른데,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아는데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진짜 몰라서 못하는 것인지 그 속을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눈치만 보면서 요리조리 빠질 궁리만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처세술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군대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지만 군대 얘기를 딱 한 번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군대에서요, 무엇인가 잘하는 것처럼 인정이 되면은요, 그 사람 고생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시키거든요. 근데 잘하고 있는데도 잘 못하는 것처럼 모르는 척하면은요, 그리고 일부러 실수를 해버리면은요, 일부러 실수하는 거는 고의로 안 하는 거죠. 일부러 실수를 하고 시간을 늦추고 그러면요, 야, 쟤는 시켜봐야 필요가 없어.
더 골치만 아파. 쟤는 일 시키지 마. 그러면 군대 생활이 어떨 것 같아요? 편해져요. 근데 몸은 편하겠지만 그 실제적인 삶은 어떻겠습니까? 인간답지 못한 거지요. 요즘 우리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일로 보면 그렇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다 모이는데 그럼 음식을 준비합니다. 함께 음식을 준비할 때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다가 먹을 때가 돼서 상을 딱 차려놓자마자 어디선가 번개같이 나타나가지고 숟가락 들고 제일 먼저 밥상에 앉으면 그 사람 여러분 보기가 어때요? 솔직히 말해서 미워요 그냥? 꼴도 보기 싫지요. 근데 그게 어쩌다 한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다 한번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늘 그래. 명절 때마다. 그럼 어때요? 늘 그러면 명절 때마다 그러면 그 사람 보기가 어때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일부러 찾아와서 함께 일하고 짐을 나누어지는 사람.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먼저 자원해서 무거운 짐 지고 굳은 일 내가 먼저 앞장서고 힘든 일 내가 먼저 하고 안 하면 나도 편하지요. 살살 빠져서 구경만 하다가 숟가락만 들고 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몸은 편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좀 미련해 보이더라도 자기 입속을 챙기지 못하는 허당처럼 어리숙해 보여도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님이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감탄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 로마의 군인으로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감탄을 하셨어요.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수함입니다. 복잡한 계산 없습니다. 아이들은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지, 좋은데 싫은 척, 싫은데 좋은 척, 이건 어린아이답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른이 돼가면 갈수록 가면을 많이 사용합니다. 좋지 않은데 좋은 척 하기도 하고 싫은데 싫지 않은 척 하기도 합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순종하는 척 하기도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들이 사소한 문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모든 다툼이 다 비슷합니다마는 별일 아닌 것으로 시작된 다툼인데 다투다 보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었고요. 섭섭한 마음이 들면 감정이 상해요. 감정이 상해서 속으로 혼자 소설을 쓰다 보면 열이 받아요. 열이 받아서 대화를 시작하면 싸움이 되는 겁니다. 감정 싸움으로 커졌어요. 예배를 마치면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곤 했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서로 멀찌감치 떨어져서 얼굴을 안 볼 정도로, 테이블이 크면 저쪽이 한 사람 이쪽이 한 사람 이럴 정도로 성도들이 보니까 영 이상한 거예요. 성도들이 봐도 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성도님들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성도들이 면담을 요청하고서 선교사님에게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 믿지 않을 테니까 우리 마을을 떠나주십시오. 아니 갑자기 왜 그러느냐? 왜 안 믿는다고 하느냐? 물으니까 이분들이 대답하기를 당신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라고 배워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요 며칠 보니까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섬기라고 가르친 당신들이 서로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들의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예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은혜도 믿지 못하겠고 구원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지키지 않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지키고 믿으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니까 우리 마을을 떠나주십시오 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에 선교사님들이 뒤통수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원주민 성도들에게 큰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회개하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서로 용서를 구하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다투지 않고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의논하고 협력하면서 양보하면서 선교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때로 어리숙해 보여도 순수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셔요. 복잡한 셈법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일이 벌어질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솔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하면서 솔직한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순수하지 않은데 솔직하면 사회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싸움만 일으킵니다. 분란을 일으켜요. 유대인의 랍비로 존경을 받는 두 학파가 있는데 힐렐 학파와 샤마이 학파입니다. 이 두 계파가 심각하게 논쟁을 벌인 내용이 있는데 그게 이제 탈무드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지혜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두 계파가 벌인 논쟁이 뭐냐면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결혼을 하는 당사자 신부가 별로 아름답지 않았을 때 신부를 보고 아름답다고 해야 되느냐, 아름답지 않다고 해야 되느냐. 솔직히 말하면 모든 신부가 다 이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이쁜 건 아니에요. 덜 이쁜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그래도 이쁘다고 해야 되느냐, 안 이쁘니까 안 이쁘다라고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샤마이 학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결혼식을 하는 신부가 아름답지 않아도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름답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다고 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힐렐 학파는 결혼식을 하는 신부는 무조건 아름답다고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신랑의 눈에는 신부가 아름답게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름답다고 해줘야 된다. 그리고 화장을 이쁘게 했으니까 평소보다는 아름답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름답다고 해줘야 된다. 이게 힐렐 학파의 이야기입니다. 신부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름답다고 해야 됩니까? 아름답지 않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유대인의 삶의 지침으로 여기는 탈무드 중에 바빌로니아 탈무드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논쟁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사회적 배려와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는 힐렐 학파가 옳다. 결혼식에 참석하면 신부를 보고 뭐라고 해야 돼요? 이쁘다라고 무조건 해야 된답니다. 솔직한 것 중요합니다. 순수하지 않고 솔직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솔직한 것이 어린아이다운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것이 어린아이다운 것이지요.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셈법이 복잡해서 계산하고 궁리하다가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놓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계산과 셈법이 많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계산 복잡하게 하다가 인생을 망친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잘 아시지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예루살렘 공동체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감동받은 성도들이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둘은 부부입니다. 두 사람이 부부인데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땅을 팔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위해서 헌금을 하려고 땅은 팔았는데, 팔고 나서 갑자기 생각이 많아진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계산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마는, 땅을 팔아서 헌금하고 나면 앞으로 살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을까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땅을 팔 때까지는 순종을 했는데, 팔고 나서는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매매한 땅값 일부는 감추어 두고 일부만 가지고 와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속입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죠. 사실 다른 사람들은 속이는 것인지 그것이 전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전부가 아닌데 전부라고 거짓말을 하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죽습니다. 남편이 죽고 얼마 있다가 그 아내가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또 왔다가 또 거짓말을 하고 그 아내 삽비라도 죽어요.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성령이 역사해 주실 때 그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데 있어서 손실 계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세상 기준으로 손실 계산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세상의 기준으로 손실 계산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 어른들이 하는 말 그냥 믿어요. 증거가 없어도 믿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말하면 그냥 믿어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아이에게 주고 갖고 놀라고 하다가 어른들이 가서, 야, 그거 내가 너 사탕 하나 줄게, 이거 바꾸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탕이 좋아 보니까 얼른 바꿔버려요. 복잡한 셈법 계산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거예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말을 그냥 믿습니다. 믿으니까 어른들 말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순수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아이들을 상대로 거짓말하면 안 돼. 우리 아이들이 셋인데 약속을 하면 저는 가능하면 정말 지킵니다. 그런데 금방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언젠가 저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약속은 하면 분명히 지키긴 지키는데 이 약속을 지킨 지가 8년 전에 한 약속을 이제 지켰대요. 8년이 지나서 그 약속을 지켜준 거예요. 기억하고 있어요. 약속했으니까. 아이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순수하게 믿으니까. 순수하게 믿으면 믿음대로 행동을 하거든요. 순수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여러분, 계산을 잘하면 하나님보다 계산 잘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계산을
하나님 손익계산, 손실계산 이걸 다 해서 하나님보다 더 계산 잘할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이미 계산 끝내셨기 때문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산을 끝내셨어요.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는 계산이고 결국은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계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 못 믿겠습니까? 못 믿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죠. 나도 모르게. 며칠 전에 노회로 모였을 때 식사를 위해서 잠깐 회의를 멈추게 됩니다. 중단하게 되는데 식사를 준비하고 대접하는 교회에 감사하면서 그 식사에 대한 감사 기도를 노회 연장자 되시는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를 했어요.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그리고는 이제 식사 장소로 이동을 해서 이제 뷔페식인데 음식을 접시에 담아가지고 자리에 딱 앉으니까 10명의 목사님 중에 한 5분은 기도를 또 해요. 음식을 앞에 놓고 조금 아까 식사 감사기도 다 했는데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옆에 앉았던 목사님이 툭 던지는 말이, 왜? 아까 저희 김 목사님 기도하셨는데 김 목사님이 하신 기도는 영 믿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기도하십니까?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계산 끝내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계산하신 것 믿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검산하십니까? 다시 계산하십니까? 어린아이의 순수한 신앙은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계산하시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계산하신 것으로 믿고 계산 끝냈으니까 감동 주신 것으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어린 아이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감탄하실 만한 아름답고 순수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서 칭찬 듣고 많은 선물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감동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즉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계산 끝내셨으니까 나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복잡하게 계산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계산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던 어리석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말씀해 주실 때 내가 계산하느라 그 순종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나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머뭇거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많은 기회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말씀하실 때, 감동 주실 때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감탄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즉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능력과 은혜와 권능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감동 주시고 깨우쳐 주시며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라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머뭇거리고 내 생각으로 계산하고 내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내 지혜를 앞세워서 생각하고 계산하고 고민하다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잃어버린 기회들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 기회를 잃지 않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말씀해 주실 때, 감동 주실 때 믿음으로 즉시 순종하되 순수한 믿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선물, 많은 열매 거두는 우리 모두의 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걸음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즉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오히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연약한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감동 주실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즉시 순종함으로 많은 열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우리의 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끌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되 모든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이 세상에서 이 물질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며 흘린 그 피와 땀을 주님 기억하옵시고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저들에게 부어주시되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렇게 놀랍다고 마음껏 자랑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가 넘치는 천국의 기쁨 누리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 이루어 주옵시고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의 삶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